아, 오늘 말씀은 비추는 등대, 등잔대, 등에 대한 말씀인데요. 어두운 가운데 불빛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어떤 무서운 충격이나 두려움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있는 지성소 앞에 언제나 등불을 켜 놓을 수 있도록 등잔대를 만들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전의 기물들을 보면 설계도가 이렇게 나오지만 정확한 치수, 정확한 두께, 정확한 모양은 사실은 알기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성물의 재료와 크기만을 밝혀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장 명확하게 그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금 등잔대가 유일합니다. 가운데 이렇게 등잔이 있고, 그리고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3개씩 가지 뻗듯이 이렇게 총 7개의 등잔대가 같은 높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칭형으로 된 등잔대이고, 등잔도 그냥 뭐 동그랗게 생긴 게 아니고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살구꽃 형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유심히 보면 볼품없는 어떤 보통 등대가 아니라 금으로 만들어진 살구나무, 그리고 살구나무 꽃들이 불이 켜진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의 등잔대였어요. 즉 하나의 근원에서부터 기름이 흘러서 이렇게 줄기를 타고 7개의 가지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래서 7개의 이 살구꽃 형상을 한 이 등잔대에 불이 붙어요. 또 이것은 조립식이 아니고 금으로 한 덩어리로 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됐습니다. 또 모든 등잔의 기름이 한 곳으로부터 흘러 들어가서 다른 곳으로부터 기름이 유입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 금 등대는 이 성소 안에서 이 떡상에 맞은 편에 위치합니다. 원래 용도는 어두운 성소 안을 비추기 위해서였어요. 레위기에서 보면 이 금 등잔대 관리를 명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등대는 항상 켜놓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좀 있지만, 대부분은 저녁에 켜서 그래서 아침에 불을 정리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라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이 등대, 금 등대는 과연 뭘 의미하느냐 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또한 빛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불로 임재하셨어요.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에도 불과 같이 그렇게 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모두 다 나를 따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빛이심을 말씀하세요.
빛의 특징은 뭐예요? 밝다는 거죠.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고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나게 만드는 게 빛이에요. 그래서 빛은 진리인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알레세이아는 부정어 아와 그리고 은폐한다는 뜻의 란사노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폐가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비은폐, 비은폐성, 은폐되지 않은 것, 이런 뜻이 진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려면 당시에 이 헬라 철학 정신 세계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플라톤 철학이 잘 정리하고 있는데, 이 세계는 진짜가 아니다. 그림자의 세계다. 그래서 진짜 세계는 그럼 뭐냐? 진짜 세계는 이디야, 영원한 세계.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닌 이디야다. 그래서 이 이디야의 세계는 불변하는 영원한 세계이고, 이게 실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진짜는 은폐되어 있다. 은폐되어 있는 이 허상의 세계를 벗기고 실체를 벗겨서 그래서 실제를 찾는 것, 이게 발견된 진짜가 진리다. 그래서 이 빛이 세상을 밝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첫 번째로 만드신 것이 빛이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음으로써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실체시고 하나님이 진짜시다, 그런 겁니다. 자, 항상 하나님 앞에는 빛이 있어요. 물론 이제 낮에는 이 등불을 끕니다. 뭐 영원히 계속 비추었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좀 이 부분에는 약간 좀 그런 이제 이 이론이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학자들은 이제 깜깜한 밤에만 이 불을 켜서 아침까지 그렇게 정리하고 지켜놓고 켜두고 낮에는 정리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죠. 보통의 신전 같은 데는 이렇게 낮에도 등불을 막 사방에 이제 조명을 해놓고 근엄하고 막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낮에는 끄고 해가 지면 불을 켜서 언제나 하나님 앞을 밝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신전에 불을 켜놓듯이 그렇게 불을 켜서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드러내라,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어두움 가운데 더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두운 데서 더듬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이 등잔대는 분명히 성령의 비추심을 의미해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성령님을 7개의 눈으로 그렇게 표현한 곳도 있어요. 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교회에서 똑같은 일을 하기는 하는데 어렵고 힘이 들어. 사람들이 힘들게 모이고,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막 기쁨을 잃어버리고 지쳐가지고 와서 마지못해 오기도 하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힘도 없고 어떤 능력도 찾아볼 수 없고, 봉사하려고도 하지 않고,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도 없고, 앉아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냥 흥설설 졸기만 하든지 잡담을만 하든지 이러다가 돌아가고,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도 이런 교회는 영적으로 중풍병에 걸린 교회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내 영적인 건강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참 많이 지금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저는 광복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제가 은혜가 되는 부분이 광복교회는 뭔가를 하면 잘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여전대회라든지 뭐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일을 맡기면 기관들이 일을 잘 해내요. 참 은혜로운 교회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지금. 구역 예배, 셀 예배도 안 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고요. 청소나 뭐 식당 봉사나 이런 부분도 안 되는 교회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도 대행업체에 맡기고 식당 봉사도 이 식당 하는 그런 이 업체에 맡겨서 그래서 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이 밥 장사를 하는 이런 교회들이 지금 한국에 계속 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교회가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사람들이 다 귀찮은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신경질 나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봉사하라 그러고 뭘 기도하라 뭘 또 모임을 만드냐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게 지금 한국교회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 하면 은혜가 떨어지면 성령의 감동이 없어져 버리고 성도들의 심령에서 은혜가 상실돼 버리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잔이 타기는 탔는데 기름이 없어가지고 꺼질 듯 말 듯 옛날에 등잔불 켜보셨잖아요. 네. 저는 어릴 때 등잔불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계속 켜놓으면 자꾸 이게 심지가 계속 타들어가서 불이 점점 꺼질락 말라 이래 되잖아요. 마치 그런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런 등대에 심지 정리를 하고 기름을 채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쭉 올라가요. 뭐 등잔이 활활 탄다고요. 저는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채워지면 그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심령에 불이 붙고 설교자에게도 불이 역사하고 그래서 교회 속에 역동적인 은혜가 활기가 넘쳐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모습, 이런 모양을 가리켜서 우리가 기름이 부어졌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교회가 역동적이 되고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설교자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인격적인 준비가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설교를 통해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제 모교회에 계셨던 목사님이 성자셨어요. 그분은 인품적으로 너무 훌륭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지금도 그 목사님을 이야기를 하세요. 90이 넘으셨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하면 설교만 하면 교인들이 다 자요. 얼마나 재우는 은사가 탁월하신지.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설교하다가 말고 교인들이 다 자잖아요. 그러면 종을 땡 치고 그리고 이제 워낙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니까 저처럼 인품이 못됐어요. 졸지마! 막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졸지마 소리를 못해갖고 혼자 화를 참으시고 이러면 그 거친 숨소리를 듣고 사람 여기서 일어나 이렇게 깨워가지고 이래가지고 예배를 또 드리고 이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참 중요하다. 기름 부음이. 그래서 교회에 기름 부음이 사라지면 설교에 맥사리가 빠져버리고 확신이 없어져 버리고 기름 부음이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버리면 신자들이 죽지 못해서 예배를 드리고 회를 하든 뭘 하든 일을 하든 짜증이 장렬하고 그래서 서로 시비 걸고 싸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속에서 싸움을 잘한다. 이 사람은 기름 부으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름 부으심. 네, 우리 3층에 올라가셔요. 아이들 힘드니까. 네, 3층에 올라가셔서 같이. 여기 3층에. 네, 그래요.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유,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상현이한테도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떨어져 버리면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캐리그마 설교라고 봐요. 설교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성도들 안에 역사가 있고요. 교회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설교가 자꾸 사람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살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설교는. 그런 설교는 사람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덮치듯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심령을 말씀으로 사로잡아야 되고 그런 속에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할 때 말씀이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는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설교자가 매 자기 변명이나 하고 지 자랑이나 하고 그냥 뭐 TV 본 이야기나 하고 맨 노루친 막대기 3년 울고 먹는다고 노루친 막대기 3년 울고 먹는 얘기 뭔지 아시죠? 제가 설명드렸죠? 네. 저는 어릴 때 제가 아주 어릴 때 눈이 거의 굉장히 많이 와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이제 지서에 가서 그때는 이제 칼빈이래 칼빈 총을 빌려요. 총을 한 뭐 2자루 3자루 빌리고 나머지는 몽둥이 들고 이러고 이제 사냥을 해요. 동네 사람들이 먹을 거 없을 때 겨울에 눈이 막 그러면 이제 그때는 노루가 꽤 있었어요. 노루가 이제 이제 저쪽 산으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그쪽에서 막 소리를 지르죠. 이제 노루를 일으킨 노루를 일군다 그래요. 노루가 이제 덩굴 밑에 이런 데 있다가 이제 일어나니. 그러면 사람들이 막 노루가 이제 막 저쪽에 소리 지르면 산등소리를 넘어서 막 노루가 이쪽에서 막 소리 지르고 저쪽에서 지르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점점 지어가는 거예요, 노루를. 그래가지고 이제 노루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래. 그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쥐어 들어가는데 노루가 막판에는 어떻게 해요? 막판에는 막 사람이 막 치고 나간다. 그러면 몽둥이 들었던 사람이 노루를 치는 거야. 그래서 노루가 너무 빨라가지고 궁디기를 맞았어. 허무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루를 못 잡아요. 노루가 내뺐기 때문에 또다시 포위를 못 하잖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안타깝지 안타까워.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몽둥이에 노루가 좀 묻었어. 그래서 이 아까워가지고 이걸 가마솥에 넣고 3년 울고 먹는다는 얘기야.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신앙생활을 조금 옛날에 은혜 받은 것 맞고 코딱지만한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막 내가 말이지 몇 년 전에는 내가 방언을 했고 몇 년 전에는 내가 울면서 철야도 해봤고 언제 30년 전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응? 성령이 떠나버리면 옛날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전문적인 부흥회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참 너무 안타까운 게 30년 전에 원고를 가지고 지금도 써먹고 다녀요. 지금도. 다른 옆에 교회에서 은혜스럽다고 불렀더니 그 얘기 또 그대로 해. 도시 하나도 안 틀려. 그래서 저는 부흥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부흥회 하시는 분들이 기도도 안 하고요. 놀러 다니고요. 그러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30년 전에 원고 써는 거 가지고 그 맨날 그거 가지고 울커먹는 거예요. 그 노루친 막대기예요. 영양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설교자들은 항상 긴장감이 있어요. 늘 준비해야 되고 늘 진지함이 있어야 되고 설교 한두 시간 이렇게 은혜 땡기는 대로 이렇게 한 번씩 은혜롭게 하는 거 그건 저도 다른 교회 가면 설교 훨씬 은혜스럽게 합니다. 저한테 있는 비장의 무기를 갖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와서 어떤 분들이 은혜스럽게 설교한다. 저분 담임 목사로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도 말아요. 노루지 막대기 3년 울고 먹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좀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제가 지금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고 교회 신자들이 설교만 하면 졸고 예배는 지루해하고
끝나기가 못하게 쏜살같이 말이요. 작살 맞은 뱀장어처럼 집으로 도망가고, 기름 부음이 없어서 그래.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자고 부르짖어 반응이 없고, 기도의 등잔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밖에 나가서 저는 광복교회 광고를 칭찬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도 많이 하시죠? 예. 대답이 시원찮아요. 어떻게? 예. 저는 정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은혜가 있어요. 물론 막 그렇게 막 이러고 막 우왕 떨고 막 가까이 올까봐 겁난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도 그래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이렇게 이런 분위기 있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아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예. 또 오늘은 또 더 늦게 나오시겠네. 네, 이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주 작은 부분 같지만 교회가 그렇다고 뭐 제가 이 앞에서 막 인위적으로 막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막 강제적으로 막 억지로 막 이렇게 하면 좀 더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어거지로 막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름 부으셔서 잔잔한 은혜로 지속적인 은혜로 변함없는 그러한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역동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채워지고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역동적인 은혜가 늘 충만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등대를 살구나무 모양으로 만들게 하셨어요. 근데 왜 살구나무 모양으로 이 등잔대를 만들게 하셨을까 좀 궁금하잖아요. 성경에 살구나무 가지가 중요하게 쓰인 예가 2번 나와요. 하나는 모세의 권위가 도전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12족장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법궤 앞에 두도록 하셨는데 그때 다른 족장의 지팡이는 그대로 있었지만 아론의 지팡이에는 뭐가 났어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어요. 이 살구나무 꽃, 살구나무 열매예요. 그래서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바로 이 살구나무 가지였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여러 가지 심판의 표징들을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보냐 물었을 때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환상을 이상을 보여줄 때 그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본 것처럼 심판을 빨리 임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 살구나무 꽃이 빨리 피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발음과 빨리라고 하는 이 발음이 뭐 이렇게 비슷해서 그것 때문이었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무튼 간에 살구나무는 이 광야 여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익숙한 나무였어요. 그들은 이 나뭇가지로 양치는 막대기로 사용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그렇게 사용했어요. 어쨌든 유랑하던 그들은 살구나무 가지로 하나님의 어떤 징조를 보았어요. 아론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인지 아닌지를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심으로써 모세와 아론을 심으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나이 어린 예레미야의 설교를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본 것처럼 신속하게 그의 예언이 성취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살구나무 등대는 하나님의 뜻을 신속하게 나타내주는 징조로 생각이 돼요.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에게 가장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헤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는 게 바로 이 등대라는 뜻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은 결코 느리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느린 것 같아. 뭔가 일어나지도 않는 것 같아. 그러나 마치 죽은 것 같은 아론의 지팡이가 하루아침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때가 차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신속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유랑하면서 겨울이나 건기에 말라 죽은 것 같은 많은 살구나무 가지들을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혀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놀랍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성취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하고 붙들어야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믿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그 말씀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고 그렇게 나가고 있다면 아론의 기적은 응답은 오늘날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보수교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진보적인 어떤 성경 해석이라든지 학자들의 책도 못 읽게 하고 막 무시하고 막 문자적으로 막 이런 것을 막 아주 참 눈물겹게 지켜왔어요. 물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예요.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이거에 흔들리면 신앙의 뿌리까지 다 뽑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 나에게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깨닫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부족했다. 보수적인 교회들이. 그래서 문자적인 거 해석을 가지고는 3박 4일씩 쌈질을 해요. 목회자들도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쌈질을 하는데 그러면 그 말씀 해석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서 적용되어서 그 적용해서 살아내는 진리로 그렇게 말씀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교회가 너무나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성경 속에 들어가서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고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보게 하시는 이 엄청난 지혜에 대해서 교회가 너무나 소홀했다. 좀 그래 봐요. 그래서 보수적인 신자들이 이런 건 잘해요. 뭐 주의를 지키고 술 담배를 안 하고 뭐 이렇게 주일날 뭐 운동을 해도 안 되고 막 이런 거에는 막 엄청 목숨을 거는데 그런데 실제의 삶을 보면 실제 나가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탐욕적이고 여전히 자기만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민 없이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살고 교회 와서는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사람 행세를 하고 이런 모습들 말이에요. 이것은 교회가 극복해야 되는 반드시 바꿔야 되는 그런 과제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깨달음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만큼 정확하지는 못할지라도 오늘 성령 시대의 가장 큰 축복은 성령께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해석되고 적용되어질 때 나타나지는 이 엄청난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잘 모르고 있지 않는가.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지각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로 가져와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구석구석을 비추도록 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그 날카로운 날로 수술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이 성령의 등불이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헌신하고 그렇게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비추어져야 진리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 엄청난 성령의 조명을 가지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장사할 때도 은큼하게 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고요. 공부해도 어둠의 자식들처럼 은큼하게 하지 말고 밝고 정당하게 하고 모든 것을 밝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떳떳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비추는 빛으로 세상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빛이 제대로
세상을 밝히고 있는가? 요즘은 교회 다니는다고 하는 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교회 타락이 심하고요. 물질과 권력과 탐욕과 거짓과 이념과 분열과 갈등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참 요즘에 저는 참 되게 속상한 것이 이렇게 목회자들이 별의별 이상한 것에다 휘말리고 지금도 뭐 정치한다고 어떤 정신 나간 목사가 그러고 있어가지고 그러지 뭐 계속 세습의 문제 뭐 그냥 뭐 물질의 막 그런 뭐 문제 이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 속에 지도자와 교회 속에 거기에 분열과 싸움의 문제 온통 이게 만신창이 누더기요 누더기. 왜 이렇게 됐을까? 한국 사회가 어두운 것은요 교회가 어둡기 때문이고요. 한국 사회가 갈라져 쌈질하는 것은 교회가 먼저 갈라져 쌈질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보수와 진보 교회가 다 나눠져서 갈기갈기 나눠져서 서로 그러고 있어요. 서초동으로 달려가는 목사들, 광화문으로 달려가는 목사들, 그리고 거기에서 십자가 들고 막 행진을 하고 마이크 잡고 막 통성기도 한다고 난리를 치고 이게 뭐 하자는 짓거리들이냔 말이에요. 정신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그렇게 하라고 부르신 거 아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힌다. 밟히잖아요. 빛이 꺼진 등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빛이 비추지 않는다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왜? 비추려고. 등불 켜가지고 솥단지 안에다 집어쳐넣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어둡고 어두운 교회가 어두움이 한국 속에 쌈질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쌈질하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끼리도 쌈질을 못 쌈질을 하고 작은 교회 안에서 쌈질을 하고 교단 안에서 쌈질이 나고 이렇게 삶에 그렇게 그런 모습 이러면서 어떻게 사회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얼굴에 연기가 돌고 빛이 나고 모세가 은혜 받았을 때 광채가 비쳤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광채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성령의 에너지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젊어지는 것도요 성령이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난다. 윤리적인 삶이라는 것도 내 안에 윤리에 대한 확신, 물질의 두려움, 비겁의 연약함이 다 사라져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별된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저는 이게 진짜 영적인 능력이라고 봐요. 참 믿음의 능력은 이런 것이라고 봐요. 교회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중풍에 걸려서 빌빌거리는 이런 병든 모습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마치 불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활활 타오르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져서 등대처럼 빛나는 인생들 정말로 등대와 같이 이 지역 사회를 밝게 비추는 그러한 살아 역사하는 성령님의 기름으로 충만하고 빛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